추석 때가 되면 가족들이 보이죠. 또 명절 때 이렇게 보면서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또 후배들도 나이를 먹어가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또 예전보다 또 연세를 이렇게 드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유교 뭐 이런 것에 이렇게 그 성묘를 막 이렇게 열심히 챙기진 않지만 또 가신 분들의 그 묘를 보면 이분들도 살아생전에 자녀들을 낳고 또 이 명절 때 모여서 오순도순 담소를 나누고 또 삶을 살아갔던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인생이 참 짧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이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참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도 놀라운 이렇게 복을 주심에 참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드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금방 우리는 함께 주의 만찬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예배가 끝났나요? 네, 예배는 안 끝났습니다. 근데 기분상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이나 이런 기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의 만찬, 이 시간은 끝났지만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또 우리의 평상시 모습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 그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네 번째 시간으로요, 섬김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주의 만찬을 통한 예배의 한 모습이 있고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평상시에 삶 가운데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대로 내가 배운 어떤 경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오늘은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과 섬김이 뭐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섬김에 초점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작은 글씨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선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선행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 이방인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형제자매님들에게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할 때 우리의 본 대신 예수님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본 대신 예수님이신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실만큼 엄청나고 놀랍고 이보다 더 귀한 사실은 없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기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고 또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수가 있나요 혹시요? 지금 그냥 원수 보기도 싫고 그냥 저 100m 근처만 가도 고개가 돌려지고 발길이 돌려지는 그런 원수가 혹시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있어요. 좀 이렇게 마음에 밉고 그냥 같이 있기 싫고 뭔가 고개가 돌려지고 눈을 마주치기 싫고 어떤 일이 됐건 그가 마음에 상처를 줬건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줬건 간에 그런 경험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를 보기 싫어합니다. 동일하게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범접할 수 없는 저희 같은 자들을 사실 형벌이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형벌이 마땅할진데 우리 같은 자들을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형벌을 대신 자기 몸으로 받으신 이 창조주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참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자기 어떤 그 권세나 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것들을 버리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셨죠. 단 한 가지, 사람과 다 똑같았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온전히 거룩하신 그런 분이셨기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인데 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왜 이 땅까지 오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수다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말로 용서한다고 하고 이 감정적으로 남아있고 앙금이 남아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수족을 찌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한 인생들을 진실로 용서하시고 또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섬겨갈 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겨갈 때 우리의 이 섬김의 동기는 왜 섬기느냐, 누가 잘 평가해서 섬기느냐, 누구 눈치를 봐서 섬기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입은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있기에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으로 섬겨야 함을, 우리의 모든 섬김이 이 사랑과 용서에 기인해야 함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또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셨던 것처럼 창조주이시고 왕이신데 종의 자리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추신 것처럼 종의 자세로 우리는 섬겨가야 함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또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디까지 섬기셨죠? 네, 죽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요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목적으로 오셨지만 여러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 받고 누가 좀 해주나 좀 받고 이렇게 기분 좋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그러한 대접을 받으셔야 할 분이셨지만 그분은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시는 게 좋으셔요? 아니면 섬기는 게 좋으셔요? 섬긴다는 소리만 들리네요. 네. 때때로 다르시죠? 어떨 때는 섬길 때 막 기쁘고 그것이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섬김을 받을 때도 좀 기분이 이렇게 좋으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떨까요? 세상에서는 여기 누가 큰 자냐?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어떠한 자가 큰 자냐?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자가 되느냐? 어떤 자가 큰 자냐?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여기 사람들의 통념은 보통은 섬김을 받는 자가 더 큰 자죠. 사장님이 계시면 물 떠다 주고 막 서류 갖다 주고 다 차 대기시켜 주고 차 운전도 해 주고 막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섬김을 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큰 자라고 이렇게 통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은사대로 또 교회 안에서 섬기시고 있죠. 섬기시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 가운데 그 섬김이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교회 학교를 섬기든지 또 청소를 하든지 주중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요. 화장실 청소하시고 애찬을 하시거나 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차량 운행을 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 각각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이거 좀 부담으로 작용되는지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있어가지고 이 부담은 좀 떨쳐버리고 싶잖아요. 그러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더 많으신지 아니면 그것이 기회이고 기쁨이 되시는지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 섬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섬기면 하늘나라의 상이 작다고요, 크다고요? 크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여기 우리나라는 지금 원 단위 화폐를 쓰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10,000원, 50,000원 심사임당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의미 그냥 종이 쪽이 종이가 되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소 한번 하실 때마다 하늘나라에 10억씩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약 하나님께서 청소 한번 할 때마다 10억씩 그냥 현찰로 주신다면, 눈에 보이게 주신다면 청소 하셔야 안 하셔요? 서로 하시려고 새벽에 와서 막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내가 더 해야지. 눈에 보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처럼 상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허튼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진리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가치가 눈에 보이는 거죠. 가치가 눈에 비록 10억짜리 누가 현재 이렇게 주면 아이고 그냥 성선생님 내가 10분만 하세요. 그만 한 30분 하겠죠. 눈에 보이면 이렇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다 계산하시고 계수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섬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때때로 힘들고 힘든 섬김이 이제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니기에 힘들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의 이 소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썩어질 세상에서도 이 잠깐 어떤 즐거움이 있잖아요. 어떤 돈을 사용하거나 해서 물질을 얻거나 해서 뭐 잠깐 즐거움이 있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과 그것은 여기서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아니한 영원한 그러한 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섬김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에 대한 이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이런 관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섬기기를 즐겨하고 섬기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까지 게 뭔데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늘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자 한다면 그 마음에는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섬김을 받고자 하는, 나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 섬겨줘?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줘?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있습니다. 늘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보면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요즘 다 주거든요. 학습 주문을 해가지고 도화지부터 막 애들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고무줄에다가 도화지 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교육청 예산으로 다 줍니다. 감사할까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요. 이거 학교에서 이게 세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말 안 하면 불평해요. 다음에 이제 다 주르긴 하는데 특별히 가끔 사야 될 것이 있어요. 사라고 이제 알림장에 쓰면 왜 안 줘요? 학교에서 왜 안 주고 안 줘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있습니다.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그 사람 심령에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할수록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쌓이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포기하면 내 삶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회를 일주일 내내 나온다고 집회가 있어가지고 하면 아이고 내 삶은 어디 있냐, 나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내 삶은 어디 있는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하면 할수록
이 우리가 배워왔던, 그동안 배워왔던, 세상 속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네 인생은 네 거고, 가요도 많이 있잖아요.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맨날 배웠잖아요. 생각대로 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속는 거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즐거운 삶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것을 다 뒤집어놨고 회방시켜놔서, 아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거 헌신하면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맞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쫓아서 예수님의 우리를 전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장 또 13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이 동기가 돼서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은사를 통해 섬기든 또 선행으로 섬기게 될 때 그 동기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섬겨야 됨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죠. 생각만으로, 책상에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으로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실제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별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섬김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그거 하면 되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을 들여서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죠. 누구나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부모님 우리 살아계실 때 섬기길 다하라 그랬잖아요. 바쁜 직장 생활 또 바쁜 생활 속에서 부모님 이것도 해드릴까 저것도 해드릴까, 나중에 여행도 같이 갈까, 오만 생각이 다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모르고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살아계실 때 그냥 어디 좀 모시고 다닐 걸, 뭐 어떻게 할 걸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살아계실 때 있는 자리에서 감자 하나라도, 사과 한 쪽이라도 나눠드리고, 또 시간을 내서 부모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제불능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실제적으로 그 몸을 사용해서 사랑하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우리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자신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원수되었던, 아까 원수 얘기를 좀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100데나리온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노동자들의 품삯이죠. 그래서 뭐 요즘 한 12만 원, 13만 원 하나요?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치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만 달란트는 얼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6조 정도 됩니다. 6조. 6조면 억이 몇 개죠? 6만 개죠? 1억이 6만 개가 6조죠. 1억이 6만 개가 6조고. 그 다음에 10만 원씩, 억은 1000번을 해야 1억이 되잖아요. 맞나요? 예. 계산이 좀 여튼간에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1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주인과 두 종이 있어서 두 종이 이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6조나 되는 그 빚을, 그것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갚아주셨어요. 근데 이 6조나 되는 빚을 갚음을 받은 이 큰 은혜를 입은 이 종이 자신에게 1000만 원 꾸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 안 갚는다고 뭐 타박하고 협박하고 막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섬겨가면서 때때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인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였잖아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조금만 누가 그냥 조금 부연하게 하고, 운전하다 누가 좀 끼어들도 막 화내고 막 화내고 막, 조금만 좀 안 좋은 소리 해도 막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그것을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처가 되죠. 그러나 그런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았기에, 그걸 생각하면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냐? 아니에요. 우리는 더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원수였어요. 이 원수를 사랑하면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랑 스타일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세대가 좀 차이 난다고 해서 누구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이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마음에 두고 늘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여기 탕자의 피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대출 받아가지고 땡겼어가지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돈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있게 될 때 아버지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계시고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했던 구절이 이 19절 구절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원래 이 아버지의 누구예요? 아들인데 뭐로 하나로 생각하라고요? 품꾼의 하나라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낮아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흔히 이 탕자가 우리 죄인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분별하고 받고 그러는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품꾼, 나를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라고. 아들인데, 서열상 맨 위의 권위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종이었죠. 종. 그 다음에 품꾼입니다. 품꾼.
품꾼은 원래 계속 데리고 있는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 누가 좀 품 좀 팔 사람 없나 해가지고 잠깐 데려온 사람이죠. 잠깐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보다도 사실을 못하는 거예요. 종보다도. 종은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복지 처우를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품꾼은 그냥 오늘 하고 일 안 하면 가고 이런 존재예요. 근데 아들의 마음이 이 정도까지 낮아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 마음으로 정말 이 마음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자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중심 어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어떤 고난을 받으셨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의 살기 어린 눈빛, 무관심한 눈빛, 조롱 어린 눈빛, 비아냥, 조소, 욕까지 들으시고 심지어 매로 머리를 맞으시고 채찍까지 맞으시고 창조주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등이 박고랑처럼 패이도록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는 그 고통과 수치가 우리는 이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인권이라고 해서 그러한 형벌이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잖아요. 다 비공개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도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죄인들은 지금도 그러더만요. 여기다가 목에다 뭘 차요? 죄패 같은 걸 탁 차고 큰 널판지에다가 이렇게 죄의 목을 탁 쓰고 거리를 돌아다녀요. 너는 뭔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이나 저작거리에서 그가 수치스럽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셨죠. 이 십자가는 여러 사형법 중에서 가장 그런 수치스럽고 치욕스런 그리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이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 마땅한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 자존심이나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있어야 되겠죠. 지금도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 저를 가르치신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그 가르치는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생 문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문지기라 해도 나는 만족한다. 신발장 청소만 해도 난 그것만 해도 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제가 초창기 때 가르쳐 주셨어요. 늘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이게 참 놀랍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전한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근데 이런 강당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더라도 나이를 먹든 안 먹든지 교회에서 일평생 신발장 청소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감지덕지한 감사한 그런 존재죠. 우리가 섬겨갈 때 이러한 예수님의 종의 자세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할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종은 주인이 기뻐한 일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하더라도 종이 음식을 하는데 어떤 메뉴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요? 라면 아니죠. 네, 그 주인이 좋아하는 걸 하죠. 주인이 육전을 좋아하면 육전을 붙이고, 예. 아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는. 네. 네. 자기는 나물 좋아한다고 해서 막 나물만 해서 바치지 않잖아요. 예. 종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그러려면 주인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뭘 기뻐하시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오늘 엊그제 부모님 계신 분들은 만나시고 또 형제자매들 만났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뭘 좋아하시는지. 또 입맛도 달라져서 젊을 때는 뭘 좋아했는데 그냥 나이 연세가 드시고 나서는 무엇이냐 그 맛이 없고 이것이 좀 땡기고, 이 말을 들어야 뭘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를 섬겨 나가기 때 하나님의 뭘 기뻐하시는지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나왔었어요.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섬겨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누가 시키니까 내 순분이 돌아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에서도 반차를 따라 섬겼잖아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지켜야 될 때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될 때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물건들을 어떻게 가져왔냐? 이런 물건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하기 때 어떻게 했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입을 수 있는, 이보다 더 마음의 감동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이 없잖아요. 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자원할 수 있는 이미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겨가게 될 때 이처럼 마음에 감동되어서 자원함으로 섬겨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5장 21절인데요.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있는 거요. 섬겨가게 될 때 자원해서 섬기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 각각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많습니까? 물질을 드리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으세요? 학생들은 바쁘죠. 하루 종일 학교에 있고.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고, 건강이 있으십니까? 손발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별 무리가 없고 관절이 안 아프고 하십니까? 그럼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은사와 재능, 시간, 건강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함이 나는 자원함이 없으니까 그냥 자원함이 있을 때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합당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원함이 아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섬기고 싶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자원한 마음으로 서로 하겠다고 마치 어떤 회사에도 가끔 보면 어떤 막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할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면 고개를 들어요, 안 들어요? 고개를 안 들어요. 그냥 마치 폭탄을 나한테만 안 떨어져라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하고 가치 있고 정말 이게 귀하다고 여긴다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사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겸손하셔서 나 같은 자가 이걸 어떻게 이런 마음 가운데 주저주저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학기를 섬기고 차량 봉사를 하고 애찬을 하고 이렇게 애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함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자원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를 로봇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순종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늘 요구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성도에게 저렇게 해라 하셔요. 그럴 때 그 성령의 음성을 좇아서 자발적으로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이 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을.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오랜만에. 이분들께 하는 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누구에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고. 근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우리 성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떤 현상과 좀 이렇게 매칭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술 취하는 거하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 술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구원받기 전에 20살, 아이고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20살, 21살 가을까지 1년 한 10개월 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성격이 말수가 별로 없고 이렇게 좀 소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어디서 용기가 생기는지 막 담대하게 막 얘기하고 막 평상시에 막 속에 숨겨왔던 말들 막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것을 이 현상과 이게 비교를 좀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없던 담대함이 생기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제가 전북대를 다녔을 때 친구들이 그래요. 막 제가 도로에서 차를 막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술에 취해가지고 길 가는 차를 막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다고 그럽니다. 평상시에는 도저히 엄두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술에 취함 같이 뭐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성향들이 눌러지고 다 없어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담대하게 예배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떨리고 할까 말까 형제님들 막 이거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 나 같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또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내가 예배를 드리고 무슨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나아가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또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보이게 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서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섬교가 가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데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한 사람도 은사를 안 주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모두 잘 활용되어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든든하게 균형 있게 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의 지체를 몸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11시 57분인데 잠시 한 5분 뒤면 이제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발이 먼저 이 머리가 가자. 발이 움직여야겠죠? 그럼 발이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고 움직여야 되겠죠. 갔어요. 식당에 갔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식당에 가만히 갔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머리가 또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해요? 주문을 해야 돼요. 우리 주물럭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죠. 이 입술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활동을 안 하면 가만히 그냥 식당에서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말이 안 움직이니까 종이에 이제 써가지고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인가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발동할 차례죠? 그냥 가만히 음식 나왔으면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이게 뜨거운 건가 안 뜨거운 건가 판단을 해가지고 눈이 또 필요하죠. 뜨거운지도 어쩐지도 모르고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손이 움직여서 손이 명령을 받아서
숟가락을 떠서 손이 갔어요. 입이 활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입이 열어져야 돼. 또 먹고 이가 또 움직여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 은사를 우리 몸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그 지체가 없어요. 다 움직여야 그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교회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음향을 하시고, 오늘은 애찬이 쉬시지만 평상시 같았으면 자매님들께서 어제부터 또 며칠 전부터 구상하시고, 또 금요일 토요일 날 또 장 봐가지고 따듬고 해가지고, 그 더운 데서, 덥잖아요, 부엌이요. 요새 공사해가지고 좀 괜찮은데, 조금 이제 날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 여기서 청소하시고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시고, 또 누군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물을 이렇게 떠다 주시고, 이런 모든 섬김들, 구두자분들이 오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상냥한 미소로, 어떤 분 왔는데 무뚝뚝하게 이렇게 오면 에이 딴 데 가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탁, 교회 한번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자 하고 엘리베이터를 탁 앞에 서는 순간 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인상을 쓰고 이렇게 있으면 아유 아닌갑네, 가야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님들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상냥하게 인사하게 될 때 한번 들어가고 싶다, 맞아주니까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오시면 또 맛있게 식사 대접하시고 말벗이 되어주시고, 또 커피니에서 뭐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누군가는 상담해 주시고, 누구는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선행을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훌륭한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 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에서 자라오고, 또 취직, 학교, 취직, 또 취직해서도 여러 그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불순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이렇게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이렇게 섬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 정말 그냥 물질의 선물도 드려야 되겠지만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소개하고, 또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교회 안에서는 은사활동에서 섬기게 되고, 또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품과 더불어서 복음의 선물을 통해서 그들을 섬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으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만 읽게요. 좀 그래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자 시작. 풍성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본을 조차 이방인들에게는 선행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는 예배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요, 이러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을 쫓아서
이방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또 자원함으로, 시켜서라기보다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각자가 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